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11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잘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위로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좌우로 넓게 계셔가지고 제가 어디에 시선을 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복된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담임 목사님, 신문수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당회와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머리가 좀 하얘서 그렇죠. 우리 신 목사님 한참 후배입니다. 3주 전쯤에 옥중서신과 관련한 강의나 설교를 부탁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빌레몬서를 중심으로 이제 강의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나름대로 제가 붙여봤는데요, 새롭게 읽는 빌레몬서. 그런데 강의를 준비하다가 아무래도 강의는 좀 전문적이고 지루할 것 같아서 이제 설교로 바꾸었고요. 이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설교도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설교를 들으시다가 이제 주무시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걱정하실 것이 없는 것이 제 설교를 듣고 주무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무시기 전에 설교를 끝냅니다. 직접 대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편지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최근 3개월 내에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내시거나 혹은 편지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저는 해마다 한 80여 통의 연하장을 직접 손으로 써서 보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한번 편지를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길게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짧게라도 마음을 담아 손편지를 한번 보내보시면 좋겠습니다. 편지는 주고받는 사람의 마음을 이어줍니다.
편지는 서로 처해 있는 상황을 알려줍니다. 또 편지를 쓴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특히 감옥에서 보낸 편지는 특별합니다. 성공회대 석자 교수를 지낸 신영복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27살부터 20년 20일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들이 나중에 감옥을 나온 후에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읽어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편지 곳곳에 일상에 대한 성찰과 또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편지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그 책 가운데 인상 깊었던 두 구절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한 법입니다. 관찰보다는 애정이, 애정보다는 실천적 연대가, 실천적 연대보다는 입장의 동일함이 더욱 중요합니다. 입장의 동일함, 그것은 관계의 최고 형태입니다. 두 번째 구절입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잘 아시죠? 그것과 관련된 것인데요. 거북이를 얕보고 잠을 잔 토끼도 나쁘지만 잠든 토끼 앞을 살그머니 지나가서 1등을 한 거북이도 나쁘다. 잠든 토끼를 깨워서 함께 가는 거북이가 되자. 그런 멋진 친구가 되자. 이것이 모두 감옥에서 쓴 글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예 옥중서신이라는 제목이 붙은 책도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디트리시 보네퍼가 감옥에서 쓴 편지를 마찬가지로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본래 독일어 제목은 저항과 복종입니다. 저항과 복종이라는 이 키워드는 보네퍼의 삶, 그의 신학을 잘 요약해 줍니다. 그는 불의의 세력에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보네퍼가 쓴 옥중서신에도 그가 즐겨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 몇 군데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제가 두 구절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잠언 24장 10절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재난 당할 때에 낙심하는 것은 너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제가 독일에 유학하면서 마지막 생을 마감했던 체코 근처의 플로센베르크이라는 수용소에 갔을 때에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이 교수형으로 처형됐던 그곳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읽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전체에서 바울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온 우주 전체보다 더 뛰어나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시대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바울은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됨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마다 각기 다른 은사와 책임을 감당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보낸 편지 두 번째 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인데요, 구원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종교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정의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구원에 이르는 길과 방법도 다릅니다. 어떤 종교는 깨달음을 구원으로 봅니다. 또 어떤 종교는 절대자인 신과 하나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명상을 합니다. 다양한 수행을 합니다. 이렇게 종교마다 나름의 길들을 제시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구원에 이르는 길과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진부한 질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즐겨하는 취미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국어사전 찾아 읽기입니다. 저는 틈나는 대로 국어사전을 찾아서 읽습니다. 그리고 때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이 구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것. 그런데 여러분,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 일반적 의미만을 설명하지 않고 그 밑에 기독교 이렇게 하고 기독교에서는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풀어놓습니다. 자, 종교적, 기독교적 의미로 구원은 인류를 고통과 죄악과 죽음에서 구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는 구원을 베푸는 주체가 있고 그 구원을 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원을 베푸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경험하는 대상은 우리 인간입니다. 성서는 구원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그림을 사용합니다. 구원에 대한 성서의 이미지들은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에 대해서도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건이자 곧 인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구원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복음서에서 구원은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을 구원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또한 구속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도 구원입니다. 출애굽 이야기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구원에 대한 또 다른 성서적 이미지는 화해입니다. 소외되고 분리된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화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상호 간에도 서로 화해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치유와 해방 그리고 화해와 같은 구원의 이미지들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이 구원이 이 땅에서의 구체적인 삶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죽음 이후에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 구원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절과 5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단절되어 죽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는 시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다른 옥중서신인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구원은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과정입니다.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정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정리해 보면 죄로 죽었던 존재가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소외되고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죽은 후에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미 시작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이 편지를 읽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미 구원받은 존재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바울은 그들이 구원받기 전 과거의 모습을 먼저 언급합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범죄와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범죄와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모두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바라는 대로 행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지는 4절에서 6절을 통하여서 이제 구원받은 현재의 상태를 말합니다. 4절에서 6절은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잘못을 저지르고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렇듯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셔서 하늘에서도 한 자리에 앉게 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전에는 진노의 자녀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보여주신 사랑과 자비로 새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현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일까요? 바울은 8절에서 그 구원의 길, 구원의 방법에 대하여 말합니다. 8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먼저 은혜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를 부르는 여러 가지 별칭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 우리 교회 안에서 익숙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은혜를 생각할 때 받아 누리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만 생각합니다. 정작 은혜를 베푸시는 주체이신 하나님의 관점에 대하여는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만 애를 쓸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것은 본래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얻기 위해 온갖 노력을 쏟아붓는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애쓰고 수고해서 은혜를 받게 되면 그것은 결코 은혜일 수 없습니다. 은혜는 선물처럼 그냥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8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선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8절에 등장하는 은혜에 의하여라는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주도적인 사건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자만심을 여지없이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절을 보시면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님은 아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다만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감사와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은혜라는 말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구원에 있어 은혜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우리의 통상적인 인식을 거스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삽니다. 모든 것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를 흔히 돈으로 환산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얻으려면 그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불해야만 자기 것이 됩니다.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만 합법적으로 자기 소유로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만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되면 하찮게 여깁니다. 그냥 받게 되면 왠지 찜찜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값 없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가볍고 하찮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값이 없다라는 말은 가치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값이 없다라는 말은 그 값을 어떤 것으로도 치를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다음 둘째로, 이 은혜는 결국 구원을 받는 데에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받아들이기가 힘이 듭니다. 구원이 자격이나 조건 없이 그냥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악한 사람도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회개하지 않아도, 믿음이 없어도 은혜로 구원이 주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불편함과 난처함은 죽은 후에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내세 구원의 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구원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일 구원이 지금 여기에서 시작된다면 사정은 좀 다릅니다. 구원이 한순간의 점이 아니라 연속되는 선이라면 달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구원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 은혜로 시작된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기되는 질문은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구원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은혜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고 반드시 완성해야만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또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 인간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해할 수 없거나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그냥 잘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성이나 지성과 대립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상식에 반하고 지식에 반하는 것을 믿으면 그 사람 참 믿음이 크다라고 치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맹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적 주장을 믿는 것일 뿐입니다. 본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고 응답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관계적 용어입니다. 이 믿음에는 다음 세 가지 차원을 내포합니다. 첫 번째로 신의로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믿고서 의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신의로서의 믿음은 자신의 마음, 즉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본래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주일 예배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 그때 뭐라 고백합니까?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나는 믿는다라고 번역해서 고백하는 이 라틴어의 문자적 의미는 나는 내 심장을 당신께 드립니다라는 뜻입니다. 신의로서의 믿음은 하나님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로서의 믿음의 반대말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심장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의리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곧 배교이고 배신입니다. 두 번째, 신뢰로서의 믿음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믿고서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입니다. 신뢰로서의 믿음은 그 반대말인 불신이나 불안을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여기서 신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뢰로서의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불안하거나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념으로서의 믿음입니다. 신념은 무엇입니까? 굳게 믿고서 그것을 실현하려는 의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념이라는 것은 단순히 특정한 교리나 성서적 진술들을 무조건 믿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념으로서의 믿음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해 신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삶 속에서 보여주려는 의지를 말합니다. 신념으로서의 믿음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신념으로서의 믿음은 입술의 믿음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행동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과 10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7절과 10절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7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존재가 행위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사과는 사과나무의 원인이 아닙니다. 그저 그 나무의 열매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행도 구원의 원인이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는 우리가 구원을 누리며 나타내 보이는 삶의 열매일 뿐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줍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정성과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환심을 사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을 저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용서해 달라고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며 잡아주실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용서와 화해를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긍휼이고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죽었던 존재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민 것입니다. 이제 구약에서의 그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해와 용서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이제 그 손을 잡을지 우리 인간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바닥에 우리 인간의 믿음의 손바닥이 마주칠 때에 구원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은혜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식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서 먼저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비판적인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누가 손가락질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에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구약에서처럼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켜 구원을 얻으려는 우리의 모든 열심을 중단시킵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결코 자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우리의 믿음의 손으로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 신의를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삶 속에서 굳건한 의지로 나타내 보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 행하시려는 선한 일들을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또한 믿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결국 은혜로 시작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각자가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은혜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씀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할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님은 아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어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우리의 믿음의 손과 마주쳐서 구원의 기쁜 소리가 널리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하여 신의를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삶 속에서 굳센 의지로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저희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